할렐루야, 기쁘고 또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또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잠깐 함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을 내어드릴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힘입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완전한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분주함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예배를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청하고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참여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게 또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향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의지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할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껏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더 희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함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 특별히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이 모든 예배의 기쁨과 소망을 또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생명의 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일여선교회도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순서하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부족함 없이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예배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주일 예배 일여선교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송대회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4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
예배를 위하여 이영실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늘 행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교만하고 자신만을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힘써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헌신하는 삶을 실천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삶의 젖먹이 되어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석한 저희에게는 성령으로 감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일여성교회 헌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양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여성교회 전체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대적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다루기를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일려성교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한 보온이 되는 맏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또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일려성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혹시 그 음향 한번 좀 만져줄 수 있나요? 약간 괜찮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두 번만 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멘트가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멘트지만 예, 그래도 정말 보고 싶었던 오늘 제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낙심되어지고 힘에 부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과업이 있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와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볼 때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전과 과업을 받고 나서 이 성벽 쌓기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두 가지의 방해가 있었는데, 하나는 외적인 방해이고 또 하나는 바로 내적인 방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외부의 적 그리고 내부의 적이라고 한번 규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산발락과 도비야와 세겜과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유다가 성벽을 쌓는 것을 보면서 방해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했죠. 느헤미야의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그 돌 성벽은 말이야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조롱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들은 단순히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그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성벽 쌓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외부의 적은 이제 물리적인 힘과 협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느헤미야의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가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성을 치기로 모의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기습 공격을 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몰래 이들에게 기습 공격을 해서 우리가 저 성을 치자, 그래서 저들이 성벽 쌓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업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자, 이런 표현과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데, 느헤미야의 4장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벽 재건의 비전을 가지고 이 남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를 대적하는 이 외적인 방해와 공격은요, 비웃음과 조롱과 그리고 물리적 힘과 또 그들에게 몰래 기습 공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육함으로써 저 역사를 우리가 멈추게 하자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은 어떤 환경과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사실상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낙담과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4장 1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유다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비웃음과 조롱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물리적인 협박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기습 공격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다 살육하고 너희들을 다 죽이고 말겠다라는 이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소위 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쌓을 때 성벽을 쌓을 맛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언제 뒤에서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가족들을 살해할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때문에 제대로 성을 쌓을 수 없어서 이제 이들은 마음이 자포자기하고 낙심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가업을 지금 멈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연주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이 피아노를 치게 되었는데, 한참을 치다가 어느 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제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제 오디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에 가서 스스로 이 만족스러운 연주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제자로 뽑힐 수 있겠구나 확신한 피아니스트는 이제 그 연주를 듣고 비웃으며 조롱하듯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에는 글렀다 라는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디션에 지원을 했던 그 소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날 이후로 피아노 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요, 평범한 중년 여인으로 살던 어느 날 자신에게 혹독한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피아니스트가 자기 도시에 이 연주회를 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연주회를 듣고, 그리고 연주회를 듣는 동안에도 자신에게 최악의 평가를 내렸던 그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면서 이 연주회를 마치고 따지러 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왜 당시 나에게 그런 비웃음으로 최악의 평가를 내렸습니까? 당신의 최악의 평가 때문에 나는 지금 피아노를 포기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아노를 배우고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비웃음과 조롱이라 하든지 간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최고의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이 내 말 때문에 피아니스트를 포기했다면 분명히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호평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망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호평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이 당신의 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렇게 두려움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낙담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꼭 대단한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낙심이라는 이 내부의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마심으로써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지 못하고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주범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외부의 적, 특별히 내부의 적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 안에 내재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다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두려움은 먼저 결론적으로 죄의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어니 제이 젤린스키가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또는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걱정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두려움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며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96%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아직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성경에 어디서 가장 먼저 여러분 시작된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은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벗었음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들은 숨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숨었던 이유가 단순히 벗었기 때문에 여러분 숨은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치 때문에,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 벗었다는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눈이 밝아졌는데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로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로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결국에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따먹은 이 죄의 결과로서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두려움을 느꼈던 감정을 가진 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요 우리 인류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에덴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두려움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심는 자들은 누구죠?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이제는 두려움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단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요 지금도 계속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두려움의 사슬에 매여서 꽁꽁 묶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고 낙담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을 쌓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도대체 주님의 도구가 나는 될 수 없어. 이렇게 계속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죠? 불과 유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질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우리로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아멘. 자, 보세요. 마지막에 유황불에 멸망받을 자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누가 나와 있죠?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지고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오게 되어지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병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기력해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 속에 우리는 아담처럼 깊은 동굴에 숨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이 마귀는 무엇이죠? 두려움에 벌벌 떨고 무기력해진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유황불로 끌고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의 여러분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뭐 유명한 과학고나 이런 애들, 그렇죠? 1등 못해서 2등 했다고 어떻습니까? 자살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1등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이 옥상으로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연예인은 아닙니까? 연예인은 대중들로부터 잊혀질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말로 히트를 치고 유행가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앨범에 대해서 내가 청중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우울감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결국에는 그들 하여금 마지막에 이 자살을 함으로써 인생을 마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끌고 가는 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여러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발발이라는 개가 있어요. 발발이 아시죠? 털 복실복실하고 발이 짧은 개. 근데 저희가 키우던 개는 아니고요, 어디서 키우던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지요, 저를 보자 엉엉망망망 하면서 이게 짖더니만은 저를 막 물려고 달려드는데 그 보는 처음 날부터 저는 동네 한 바퀴를 이 도망가느라고 신발을 벗고 도망가느라고 동네 한 바퀴를 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동네 개한테 쫓겨 다니면서 물릴까봐 도망 다닌 적. 저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 발발이를 묶어두지 않으면요 그 집 앞으로 이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아보니까 여러분, 개들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 애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들은 사람의 눈빛과 사람의 태도의 행동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겁먹지 않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보여서 도망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이 개들은 쫓아가서 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무리 그 사나움이라 하더라도 눈을 똑바로 보고 같이 이렇게 대적을 하고 싸우려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덩치 큰 개들도 덤비지 못하고 주변에서 웡웡웡웡 대면서 주변만 빙글빙글 대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잡아먹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알아서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지 마귀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고요, 계속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계속 이런 마음으로 아담처럼 계속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숨어서 나오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마귀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틈타고 가정을 탐타고 교회를 틈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결코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정과 여러분 개인은요, 결코 마귀가 여러분 엄습하지 못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보고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벌벌 떨면 안 돼요. 마귀 보면요, 와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노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없다, 이 선언과 선포로 나아가야 마귀가 어떻습니까? 덤비지 못하고 주변에서 깽깽대면서요 계속 삼키려고 계속 그렇게 꼬리치면서 계속 그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할 때마다요,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결코 마귀야, 내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는 마귀야, 네가 나를 해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의 노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두려우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나리오를 쓰고 또 생기지도 않은 다음 상황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드라마 작가가 되어서 계속 두려움 속에 매몰되면 마귀가 알아요. 야, 이거 턱 건들면 넘어가겠구나. 야, 요거는 내가 유황불에 끌고 가게 내가 좋겠다. 계속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요, 어디 구멍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일상의 삶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의 삶들을 완전히 올무에 쥐어잡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일들을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아재 개그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선물은 아니고요, 이거는 임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 음식은요,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가지라고 하면 장모님 뼈로 해장국을 만든 줄 알고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좀 덜 반응이 안 좋아서. 여러분, 3월에는 대학생을 못 이기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3월에는 절대로 대학생을 싸워서 못 이긴대요. 왜일까요? 개강하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는 또 아시네요. 자, 그럼 하나 더 센 거 한번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설교하다가 아재 개그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바둑기사 이세돌의 아들의 돌잔치를 6글자로 하면, 바둑기사 이세돌 알죠? 이세돌의 아들의 돌잔치를 6글자로 하면 이세돌. 귀 있는 자는 깨닫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게 뭘까? 이세돌의 이세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늘 이렇게 웃게 되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웃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웃고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깨닫고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두 번째, 그러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노란색 부분도 시작. 두려움의 대상을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바꾼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까? 바로 그것은 느헤미야의 두려움의 대상을요, 사람에게서부터, 대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두려움의 대상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4장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요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가 대적 때문에, 너희가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너희가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너희가 크고 두려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 이걸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요, 언젠가 좀 됐습니다. 작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책가방이요, 여러분 50만 원짜리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방 기억나시죠? 예, 우리도 어렸을 때 정말 잘 사는 집 애들이 저런 일본에서 저런 가방을 사와서 맨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란도셀 닥스키즈 백래쉬 칸골이라는 가방인데요, 굉장히 50만 원짜리 초등학생 가방. 근데 애들은요 이 가방 매면 싫다 그래요. 너무 무겁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가죽이라서 싫다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야, 입 닥치고 그냥 갖고 다녀 이런 거예요. 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못 입고 못 하고 가면은 뭔가 무시함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시선을 두려워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이제 기죽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가야바의 뜰 그 제사장 그 재판장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아주 힘없는 이 소녀 비자가 한 명이 나타나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 말을 하자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베드로를 향해서 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물며 저주까지 했다라고 했어요. 저주하여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 알지 못합니다. 왜 생사람 잡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의 의식이 두려운 거예요. 내 신변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야, 내가 잡혀서 혹시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부모님들이 위험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야, 나의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인정을 해서 내 인생이 정말로 망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결국에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도 여전히요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얼마나 더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계속 두려워하다 보면은 우리는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잠언 29장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전한 곳에 거하며 그 안에서 평강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계속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사람의 비움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보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행위들을 보일 때 결국에는 그것이요 올무에 우리를 빠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좋아 보일 것 같지만,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빠뜨려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녀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회사에서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큰 기업에서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교회를 갔다 왔습니까? 하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고 하면 괜히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경이 교회 갔다 왔어? 하면, 갔다 왔다고 하면 괜히 나를 멀리하고 뭔가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어서 교회 안 갔다 왔음, 이 체크. 물론 그게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의식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장의 눈치가 보이고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고, 하물며 우리가 코로나를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식당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베드로처럼요, 우리도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사람을 두려워하며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민낯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발각하면 어떻게 할까? 나의 죄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는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오늘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상요, 일찍이 좀 방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때도 이렇게 호프집을 갔었어요. 학생 때, 대학생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거기 가면 여러분 쏘야라고 아십니까? 쏘야? 안주거리인데 지금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하신 분들이야. 쏘야, 소세지 야채 볶음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이 술안주를 되게 좋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경험을 이야기하면요, 딱 술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뭐를 볼까? 여기에 혹시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의식하는 건 계속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기보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겁니다. 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성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네가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네가 가슴을 치고 네가 괴로워하고 네가 두려워해야지. 네가 지금 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볼 때마다요, 제 설교의 레파토리처럼 등장하는 글귀가 있죠. 그게 바로 안셀름의 고백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을 것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두려운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과 사고와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백성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렵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이 두려움의 대상의 포커스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보시오, 당신들은 더 제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헤아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크신 두려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싸우십시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과 이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위대한 이 재건의 사업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두려움을 주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낙심과 낙담을 줌으로써 이 내부의 적으로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것이 죄의 결과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오늘 여러분의 하여금 손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이 사역을, 내가 이 직분을,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계속 낙심이 마음에 들어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다시금 이기는 은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일려성교회 헌신 예배 때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려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려성교회,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역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멘.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할렐루야. 우리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쓰러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깊은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아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벌벌 떨며 아버지 두려움의 노예가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낙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쓰러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과학과 귀한 위대한 생각체건의 사역들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무기력해짐으로써 우리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되 사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팔, 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산성에 우리가 피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능력과 또한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두려움에 빠져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외적 이 공격,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또 조롱과 때로는 물리적인 힘과 협박과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에 낙심하여 낭망하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므로써 우리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우리는 절망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때로는 경제적 위협,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의 위협,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날마다 안전한 곳에 거하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산성이고 요새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든든하며 늘 기쁨으로 승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위기와 또한 삶의 어려운 경기 속에서 그리고 가정의 형편과 모든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가 되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경제와 삶의 활동들이 하나님 더욱더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에게 구워줄 망정 구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정과 경제가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 충만 담대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 주 안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그곳이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두려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주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우리에게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